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은혜의 보좌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또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에베소서의 결론으로서 은혜 받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은 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관점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은혜이고, 우리의 관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며 불평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좋은 일이 있든지 불편한 일이 있든지 관계없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 넣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며 다시 물으며 절을 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는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서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물에 던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게 되고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는데,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보니 결과가 있는데, 이 첫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산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들을 위해서 본인을 온전하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감사함으로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하여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마음을 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11조나 감사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많이 드리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눈물로 예수님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는데, 이 많은 은혜를 받고 나자 많이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내 것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깨닫고 드릴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일생 빚진 자가 됩니다. 셋째로는 은혜를 받을수록 삶은 행복해집니다. 이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지거나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은 좀 더 나은 환경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한지 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환경과 현실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삶을 통해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넷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은 겸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풍성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문둥병자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표현이며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의 삶은 불행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할 일을 다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빚진 자의 심정도 깊어갑니다. 우리가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는데, 이것들 중에 놀라운 것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은혜가 임하면 모든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좌절감, 정신적 질환, 긴장 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림으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갈망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아직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쉽게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삶이 바빠서, 자녀들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교회가 멀어서 등의 핑계로 혹시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배고팠고 삶이 분주했고 시험도 받았지만 죄가 없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 제1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해서 은혜가 충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흥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 안에 변화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드려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있음을 주님 깨닫고 항상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은혜의 삶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는데, 아버지 우리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분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아버지 서로 빌드업하며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에 충만하여 줌으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우리 선교의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선포하시는 그 말씀마다 골수를 깨어지며 그 삶을 깨우시며 아버지 선포되지는 말씀마다 아버지 그 자리가 아버지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